한국 초기 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기역자 예배당의 금산교회. 역사적 가치만큼이나 이 교회를 빛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를 닮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첫사람들 때문입니다. 산골짜기 목회자가 총회장 됐다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네네. 금산교회 갔을 때도 이 사진을 봤거든요. 예. 두 분의 관계는 정말 인연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때부로는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었어요. 또 저희 아버님이 그 집에서 이렇게 모심살이 했어도 학대받지 안 하고 존경받고. 이 교회에 숨쉬고 있다는 아름다운 첫사람들의 이야기,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믿음의 첫사람을 찾아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제1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전라북도 김제.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곳인데요. 징계맹계의 외뱀이 들이라고도 부르는 이 평야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땅, 그곳이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직접 보니까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네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곳 김제에서 어떤 첫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걷게 된 복잡할 것도 시끄러울 것도 없는 고즈넉한 시골길.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시골 마을이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물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융성했던 지역이었다는데요. 제1의 곡창지대답게 쌀을 전국으로 유통하기 위해 이곳은 자연스럽게 교통까지 발달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이 호남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해 수없이 지나던 곳도 바로 이곳 김제였는데요. 하지만 선교사들에게 이곳에서의 전도는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독 선교사들에게만 불모지 같았던 이곳.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 마을에는 엄청 큰 절이 하나 있네요. 김제평야의 젖줄인 모악산 자락에는 1400여 년 전에 지어진 미륵신앙의 성지 금산사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후천개벽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온갖 신흥 종교들의 성지가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110년의 시간 동안 견뎌온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시골교회인 금산교회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그 첫사람의 흔적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금산사 입구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금산교회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여기네요. 와, 이건 완전히 옛날 건물이네요. 후천개벽의 바람과 맞서 싸우며 110년의 세월을 버텨낸 작지만 굳건한 시골교회, 금산교회.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 속에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왔다고 합니다. 와, 여기 종도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 종인지 소리가 나는지 한번 쳐볼게요.
와. 뭔 종치십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예예. 네. 금산교 목사 이은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셔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네네. 오셨습니까? 아니, 교회를 좀 보고 싶은데요. 교회가 되게 오래된 교회인 것 같아요. 예, 여기는 1908년 봄에 이 한옥 기억자 교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안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요? 네네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갑시다. 예. 110년 전에 지어진 한옥 예배당.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여기까지. 와, 교회가 이게 다 그 당시의 것들이에요? 예, 예, 그때 당시 오. 예, 강단. 예. 네. 그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예배당. 이곳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독교 사적, 기억자 예배당입니다. 보통은 일자로 교회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신기하게 기역자로 교회가 되어 있네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사상 네네. 남녀 7세 부동서이기 때문에 네.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 언어, 문화, 종교를 배워가지고 오시고 그걸 살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네. 전국적으로 거의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아, 남자와 여자를 예, 예. 나눠서 함께 하려고요? 예.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삶 속에 이미 짙게 깔려있는 유교 문화를 반대하기보단 조선의 문화를 수용했고 바로 이 기역자 교회 덕분에 작은 동양의 나라 조선에도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인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또 다른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뭔가요? 커튼이 여기 교회. 예, 여기는 이제 남녀 구분입니다. 네네. 여기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 못 보고 여자 성도들이 남자를 못 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졌던 네. 겁니다. 예. 아, 예. 그렇군요. 네. 목사님도 여자 성도님 얼굴을 못 봤어요. 네네. 처음에는 예. 이렇게 치고 네. 그리고 여자 성도님을 목사님 못 보고 예, 처음에는. 그러면 여자 성도들은 설교자의 얼굴도 못 보고 하면 라디오 듣는 거랑 비슷하겠어요. 목사님 육성만 듣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다 은혜 받았답니다. 아, 네. 한국의 문화를 그래도 이렇게 예. 유지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렇죠. 공간이네요. 설교자의 얼굴도 몸짓도 볼 수 없는 예배당에서 들리는 말씀만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했을 여자 성도들. 그럼에도 기쁨 가운데 예배당으로 몰려와 함께 예배드렸을 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런 것도 아까 보존 상태도 그렇고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제 유교의 좌익 우익이 나눠졌지만은 서로 교회만큼은 사랑했기 때문에 당회록과 이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거죠. 전쟁 상황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이념에 상관없이 힘을 모아 예배당만큼은 지켜냈다고 하는데요. 교회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목사님, 이분들은 누구신데 예배당 안에 초상화가 걸려 있나요? 조덕삼 장로님이고요. 네네. 이자영 목사님이신데 네네. 이렇게 두 분이 금산교회 기독 역할을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업적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아, 네. 이 땅에 금산교회를 세우고 지금에 이르게 했다는 두 사람.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금산교회가 배출한 우리나라 최고의 법통 이장희 목사.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믿음의 흔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이장희 목사의 흔적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그가 공부했던 책들과 직접 작성한 설교문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소장품을 통해 시골 교회의 청렴하고 바른 목회자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그분의 손자인 이규석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선배 언론 목사님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네네. 이자익 목사님은 법에 정통하신 목사님입니다 하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할아버님의 스승 되시는 데이트 선교사님이 네네. 미국, 호주 선교사 통틀어 가지고 와서 법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님 밑에서 제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법에 대해서도 능통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교회법에 정통하고 암기력이 뛰어났던 그는 법조항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총회에서 논쟁이 있을 때면 논쟁에 적용되는 법조항을 정확히 읊어주며 상황을 정리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계 최고의 법통이었던 그는 뛰어난 교회 지도자로서도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장로교단이 분리되기 전에 시선대 총회장을 역임하셨거든요. 네네. 그것도 도시의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고 산골짜기 목회자가 총회장 됐다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네네. 54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이 저희 할아버님이 완전하게 기초를 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력과 진행 능력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는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고 총회장 자리에 세 차례나 추대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유일한 3선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눈앞에 두고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골 교회를 지키며 청렴한 목회자의 표상이자 한국 교회 역사의 거목으로 기억되는 이자익 목사. 이런 뛰어난 목회자의 탄생 뒤에는 묵묵히 섬김을 실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조덕삼 장로님 사진이 있네요. 제가 금산교회 갔을 때도 이 사진을 봤거든요. 예. 근데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에도 이 사진이 있는 걸 보니까 두 분의 관계는 정말 인연이 남다른 것 같아요. 예, 저희 할아버님이 남해에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네네. 도착한 곳이 전라북도 김제 지금 금산교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네네. 그때 조덕삼 장로님은 부자로서 많은 사업들을 벌리고 있었고요. 네네. 저희 할아버님은 홀로 김제까지 와가지고서 결국은 조덕삼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집에 마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풍족한 땅 김제까지 오게 된 소년 이자익. 그는 무작정 금산 지역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을 찾아가 머슴살이를 부탁했는데요. 조덕삼은 그를 마부로 들이게 됩니다.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영특했던 마부 이자익은 공부방에서 흘러나오는 천자문 소리를 듣고 따라 외우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그를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부 이자익을 목회자의 길로 인도한 분도 조덕삼 장로였는데요. 평양신학교 가게 된 것도 조덕삼 장로님이 기왕이면은 좀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회자 되면 어떻겠는가 해서 8회 졸업생으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담임 목사로 봉사 좀 해달라, 심부 좀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서 네네. 금산교회 2대 목회자로 심부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네네. 조덕삼 장로님이 사람은 지희 고하를 떠나서 평등하다 네네.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규정지은 신분의 귀천을 벗어나 베풀고 나눌 줄 알았던 조덕삼 장로. 계급이 분명하게 존재했던 봉건사회에서 이런 그의 섬김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가 보여준 신앙 속에서의 겸손과 섬김은 자신을 낮은 자리로 낮추시고 겸손히 섬기신 예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는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금산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조덕삼 장로의 후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그렇죠. 된 오래되죠. 시장인가봐요? 애정 때부터 그 장섰던 이거 장터예요. 이게 그러면서 면민들이 다 여기 이 장 우바먹고 사는 이 장터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말이네요. 그러죠. 교통이 좋고. 과거의 원평장은 전라북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시장이었는데요. 수많은 물자와 이야기가 교류되던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돌아와가지고. 네.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일대에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전에는 이 마을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변 땅이 전부 다가 그 장로님 땅이었고, 즉 옛날에는 달성경학교라고 네, 있었어요. 네. 그 학교로 가야 되는 분들이 없어서 네. 여비 가서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은 그 장로님이 다 여비에 대줘가지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가서 공부시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교회 일과 예, 선교 예, 일에 예, 계속해서 예, 후원하고 예, 섬기고 예, 그렇게 하셨네요. 예, 이제 후손들이 이제 뭐 선교 사업도 하고, 예, 그리고 그 남은 것은 현재 그 뭐야 절 앞에 선산 하나, 예, 그거 하나 남은 거 있고는 다 없어요. 그때 모르고는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있었어요. 안내를 따라 두 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길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할아버지가 네. 여기서 살으셨으면서 마방 여기 이 터가 10짜리고 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길이 있었고 여기가 10짜리 했었어요. 여기가 그러면 마방터 자리였다는 거죠? 마방터 전부가. 지주였던 조덕삼의 마방은 가장 목이 좋은 자리에 위치했었는데요. 이 마방에서 호남 지역의 선교를 담당했던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데이트 선교사님이 네네. 이제 이 길로 가시다가 네네. 여기가 마방짜리 이제 여기 들려가지고 네네. 그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 믿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분이 또 이제 불황민들 설득이고 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 마방터에서 선교사님과 장로님이 만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과이라 다름없이 그때 옛날에 내려가지고 가시고 이게 네. 예, 전주 가시다가 이렇게 여기 들려가지고 여기 뭐 전도한 것이죠. 예. 모악산을 넘어 전주와 정읍을 오가며 선교를 펼쳤던 테이트 선교사. 길을 쉬어가기 위해 들른 마방에서 조덕삼을 만나며 금산 지역에 복음의 첫 씨앗이 심겼습니다.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은 자신의 사랑터를 예배당으로 내어놓았고 함께 복음을 듣고 결신한 마부 이자익과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두 분의 신앙의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실로 아름다운 동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후손을 통해 특별한 섬김과 아름다운 동력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정말 신앙을 같이 하는 신앙의 동반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히 지내시고 또 저희 아버님이 그 집에서 이렇게 머심살이 있어도 학대받지 안 하고 존경받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도 조덕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못 했겠죠. 네, 그렇겠네요, 예. 정말. 조덕삼 장로님은 주인이고 이자희 목사님은 참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죄송스러워서 머심이 있고 그런데 머심이 뭐냐 장로가 되고 주인이 뭐야 장로가 못 되고 동네 분들이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은 함께 신앙을 키우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금산교회의 첫 장로를 뽑는 날, 주인 조덕삼과 함께 마부 이자익도 장로 후보에 올랐는데요.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당연히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덕삼 장로는 무척 기뻐하며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저기서 자는 하시는 말이 이건 하나님 뜻이다.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기에 절대 그러지 말라. 그리고 이자희 목사님을 잘 섬기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조덕삼은 겸손히 그의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보필하였고 신학교 과정을 지원하며 그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에 청렴한 목회자의 표상 이자익 목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요 개복동 교회 큰 교회에서 초청에서도 마다고 오고 이 농촌 교회 도와줘야 한다고 마다고 오셨고 또 함태익 목사님이 내무부 교통부 장관 하든지 해시부 장관 하든지 허라고도 거절하고 마다고 오신 거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에 옴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회 금산교회 원평교회 지키고 마음 다짐한 것 같아요. 이자익 목사는 훗날 나이 70이 넘어서까지 후학을 위해 대전 신학교를 세웠는데요. 자신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조덕삼 장로가 길을 열어주었듯 그도 가난으로 인해 배울 수 없었던 자들에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우리 금산교회가 이만없이 잘하는 것도 이자희 목사님이 섬기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이름난 교회가 됐나 싶어요. 예. 그렇게 장로님과 목사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진짜 훌륭한 분이요 두 분 다. 네네. 기억자들. 너무 보기가 좋으네요. 사회의 관념을 깨고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천한 조덕삼 장로. 재물과 명예가 아닌 시골교회 성도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선택한 이자익 목사. 두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기에 금산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시 둘러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예배당 곳곳의 의미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설교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문인데요. 왜 이렇게 낮게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왜 이렇게 낮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목회자의 자리. 설교를 위해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저절로 겸손히 마음에 새겨졌을 것만 같습니다. 예배당 상량에는 빼곡한 글씨로 상량문이 적혀 있었는데요. 상량문에는 원래 건물의 내력을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상량문에 말씀을 적을 생각을 다 했을까요? 이 글씨는 조덕삼 장로님이 직접 쓰신 글씨라고 해요. 그리고 저쪽 상량문에는 여자분들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한글로 말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땅에서 거할 처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살았을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 이생의 자랑과 욕심이 아닌 낮아짐과 겸손으로 나눔을 실천했던
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복음이 뿌리내리기 어려웠던 척박한 땅, 금산. 이곳에서 만난 두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서로를 향한 섬김과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길 바라봅니다. 사람을 섬기는 머슴에서 한국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거듭난 이장희 목사. 그의 뒤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한 조덕삼 장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바쁜 세상, 스스로를 드러내기 바쁜 교회. 보이지 않는 섬김과 겸손이 그리운 것은 비단 저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만난 첫사람, 이장희 목사와 조덕삼 장로가 어디선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 같습니다.